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광고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음향이나 영상이 아주 새로워지고 좋아졌다 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무명의 성도가 헌신한 겁니다. 한 5천여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20살 성인이 되어져 가는구나, 내가 사라질 때가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동안에 성찬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앞에 항상 보조사회성만 있는데 언제나 교회는 성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상하고 그 다음에 봉헌대하고 또 카페에 TV가 오래돼서 소리가 좀 잡음이 많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고도 행세하실지 아니하실 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에스더 결혼식 토요일에 유석윤 목사님 딸이고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아주 열심히 예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엄마 최은영 사모님은 구역장으로도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문서 선교, 신문 발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서 축하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한 5kg 빠졌다가 그저께부터 이제 입맛이 좀 돌아오면서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미래에 이런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자칫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억압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올바른 믿음만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고난주간 화요일 날 했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어디 갔나? 성장하지만 교회 같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이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같지를 안 했어요. 교회를 갖지를 않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소속돼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교인들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의 지금의 현실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의 10대 사이즈로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분명히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졌고 교회가 아니라 죽은 종교 기관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요. 사실은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합니까? 성숙되어져 가는 거지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굉장히 세속적인 말이거든요. 회사는 성장해 갑니다. 사이즈가 크고.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신학을 하지 않는 여집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래 되어졌는가? 또 이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듯이 그런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세벨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내 종들이라는 것은 요한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교회와 교인 전체를 말을 합니다. 교인들을 많이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부분도 그 구약의 이세벨에게 이르이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날 우리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또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삶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는 날마다 사이즈가 커가고 많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평안하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아합 왕의 아내이고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지요. 그리고 그는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한 여자입니다. 그 이세벨이 행하였던 종교적인 행위는 말고 그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의 탈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왕은 사실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도 있고 또 의지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름궁, 여름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좀 내가 사가지고 채소밭을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돈을 넉넉히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아라. 이러니까 나봇이 뭐라는가 하면은, 왕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봇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업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안 통해. 돈 된다고 하면은 안 움직여. 이런 신앙이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엔 교회 다니면은 아무리 돈 되는 사업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지 않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대구 대림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했지요. 숙천이라고 하는 서씨 집성촌인데 옛날에는 전부 농경사회에 장자에게 유산 다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은 서씨 종가의 장손인데 예수 믿는다고 돈 유산 안 준다니까 나 안 받아서 좋다. 이런 장로님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은 노했습니다. 카트 대통령도 우리가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분 그랬잖아요. 또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워너베이커라고 백화점왕도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주일마다 가서 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오케이 하겠다고. 그런데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민들 50만 명이 조문을 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요즘은 우리가 이래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종교인 목사가 권력에 빌붙어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이나 돈만 낸다 하면은 남의 눈물 흘리든 죽든 말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장로님들, 교인들, 두아디아 교회와 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물신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것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고민을 하고 있는 아합에게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저 땅 사서 내 채소밭 할까?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가져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업인데 자기 채소밭 하려고 돈 많이 쳐준다고 그랬습니다. 노했습니다.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당신 왜 그래요? 이러니까 저 나봇이 암만 돈 준다고 해도 저거 안 파네. 그 말이 뭐냐면은 저 예수쟁이 저거는 암만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네. 이 높은 자리 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네. 주일학교 교사가 거기 뭔데 그렇게 중요해? 성가대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는가 하면은 허허 왕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아내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는가 하면 나한테 맡겨놓으세요. 당신이 왕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봇의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 존귀한 옷을 입혀서 높은 자리에 나봇을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 2명에게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허위 고발을 하게 하라.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허위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명령을 내리니까 실제로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가 흘린 피를 개가 핥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는가 하면은 왕이여 이제 나봇 죽었으니까 저 포도원 가져가세요 하니까 그 소식을 신문에서 들은 엘리야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하고 가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나봇의 피를 개가 훑어먹은 것 같이 이세벨의 피를 훑어먹을 거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뭐 침상에 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뭐 죽음에 이른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교통당하게 되고 안 걸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남쪽 유다는 언제나 신앙의 유업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쭉 왕위가 계승되지만은 역성혁명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로 세웁니다. 세워서 왕궁으로 가니까 이세벨이 꽃단장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가서 예후가 이세벨을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성경에 참 비참하게 말해요. 2개골과 2팔은 있는데 몸통은 없었습니다. 개가 다 핥아먹었다. 이래요. 그리고 난 뒤에 사마리아에 그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또 역시 그곳에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70명 중에 똑똑한 놈 왕 세워가지고 나와 더불어 싸워라. 이러니까 그 귀족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후를 이기겠느냐. 저 무장한 것. 그러면서 70인의 사마리아의
아합의 아들 70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합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리는 형벌을 네 대에게 내리지 않고 네 다음 대에 내리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심판 저주받아 이래버리면은 너무 성경을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은 물신주의에 빠지면은요 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두아디라의 우상 숭배들은 대부분 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직물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오늘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는 그 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두아디라의 교회인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곳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상 굉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은 고왔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헌금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 그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은 네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너희들에게 헌금에 대한 어떠한 짐도 짓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정성의 바늘 천연왕국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그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준다고 하니까 별같은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이 말은 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럽니다. 시편 2편의 메시아에 보면은 인간의 원래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한국 교인이라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만물의 주재권을 위임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참 멋있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만물의 주재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별이라는 것도 메시아적 직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암만 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욕되게 한다면 그거 거부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통령이 와도 인사 안 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랬던 교회가 생명을 사라지면서 교회의 좌석이 바뀌어집니다. 장로석 생기고 중세부터 교회의 세속입니다.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정이 성장합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실용주의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긴 말이고, 그래서 큰 것은 좋은 거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교회와 가정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간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40 비전에서 기도문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잖아요. 1번이 뭡니까? 우상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신앙 체계에 순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거 화요일날 버가모 고난주간 화요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우상 신앙 체계가 뭐며 여호와 신앙 체계가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신앙 체계는 물질을 숭상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여호와 신앙 체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일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뭐라 그래요? 일을 상대화하는 주일 성수를 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물질을 상대화하는 연보를 하게 하옵소서. 상대화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선물로 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 알면은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헬라 사상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크고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또 다른 소극적 경건주의로 빠진 교회들은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레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50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를 11조를 내고 $45를 가지고 생활비를 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회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점점 소득이 늘어나니까 $500를 받을 때에도 $45로 생활비를 쓰고 $55를 헌금을 그냥 했대요. 그건 금욕주의입니다. 원래 감리교는 그 정신인데 요즘 감리교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상대화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과 같은 삶이고 다윗과 같은 삶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즘 우리가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에 사는데 제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래 안 했어요. 그랬으면은 사람이 눈에 안 밟힙니다. 그래서 시므이나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조자룡 흥칼 쓰듯이 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게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조자룡 흥칼 쓰듯이 휘두르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물질을 상대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무나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의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긍정의 힘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긍정의 힘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구름대같이 사람을 모으고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사람보다는 죽은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그 말 아닙니다. 빌립보서 강의할 때 내가 했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은 가난하다고 주눅드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부자들을 우러러보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사람,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은 부자가 돼서도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개성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가난하면은 애들 데리고 라면을 먹으면서도 특급 호텔에서 스테이크 자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애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삶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면은 이제는 라면 먹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특급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 자르면서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염려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만이 꿈입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복음에 이탈하면서 실용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물신주의가 만연한 세상으로 만든 겁니다. 에스더가 참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코로나라니까 마치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시집 가는가? 목사님 며느리로 갑니다. 남편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 시아버지가 목회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조그만한 교회 목회에. 그래서 에스더야, 목회자의 길은 니도 아버지가 목사로서 잘 알지만은 둘이 있다. 가난에 대한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 그 가난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의 정리가 안 되면은 목사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 언니 둘이가 빗나가서 교회 안 다니다가 차츰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한편의 자녀들은 잘 커나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삶 속에 있습니다. 잘 떨어지는 애들 놓거든 애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마라. 애들이 원하는 것은 해줘라. 애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것이 없다. 암만 돈 없는 사람도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돈 모으려고 나중에 잘해주려고 그때 못 누리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받는 거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가난했어요. 돈 없었습니다. 전 평생 돈 모은 적이 없는데 짝이 어니언스 이수영의 딸 써니였습니다. 설해마을 가서 한번 보고 오더만 아빠 써니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6개야. 와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인자의 환상을 깨뜨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주도 신라호텔 4박 5일 지내다 왔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다음 달에 굶으려면 그래 해주고 몇 달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이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이미지가 좋은 교회인데 참 복음을 모르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종교 사업합니다. 여기 있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린과 인내라 안다 했잖아요. 사업은 복수형으로서 그 다음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이 제가 그 손녀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야 좋은 기업이구나. 기업주가 누군가 함씨라고만 내가 알았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 250억을 헌금했다더라고. 그걸 가지고 가평에 아방궁 지었다더라고. 목사님 은퇴하고 지낼 곳. 교인들 와서 수양관.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250을 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잘 돈을 상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웠다면 그런 함장로 같은 사람 최소한 10명은 안 만들었겠나.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 학생들에게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떡을 강물에 던지라 전도서 그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 중에 어떤 놈이 오뚜기 회장 같은 사람이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라면 먹고 왕의 성찬같이 지내다가 또 좀 수입이 될 때에는 특급 호텔 가서 스테이크 자르면서 하오하다가 늙어서 사실 돈 별로 필요 없어요. 제 어머니도 돈 주니까 맨날 뭐 장판 밑에 여놨던데 어머니 모시고 있던 형수가 다 가져간 것 같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했는데 노년에 생활비 없거든. 저는 그래서 목사님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 알지 못하면 이 본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부산에 가면은 일광이라는 곳, 이번에 또 뭐 일광 횟집이 굉장히 유명해졌던데 그 일본 우길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가 일본 광산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년 살았던 동네인데 거기 가면은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하는 멋진 조그만하지만 바닷가에 예쁜 식당이 있습니다. 홍게, 살, 덮밥 참 맛있습니다. 전복 전문입니다.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바다를 탁 건너서 보면은 공터가 있는데요. 그 공터에 옛날에 한국유리라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지금은 그걸 다 허물었더라고. 허물어가 거기에 그 좁은 동네에 BTS 공연을 하라고 수영 긴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했다가 난리 난 동네입니다. 여인숙이 100만 원 했다가 취소됐는데 그때 그 공연했으면 이태원 사건이 거기서 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한국유리의 최창건 장로님 영락교회에 4천억 헌금했대요. 일생 동안. 그걸 가지고 과연 사람을 길렀는가 자산 늘렸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퇴해도 교회 자산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기르면 되고요. 젊은 날 교회에 헌신한 성도들이 나이 들어서 먹고 살고 아픈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기복신앙과 물신주의를 배격해야 할 이유고 여호와 신앙 체계를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졌을 때에는 교회 다니면은 저 사람 돈 가지고 안 통해, 권력 가지고 안 통해, 자리 가지고 안 통해. 저는 목사 되면서 노회장 하라 해도 해본 적 없고요. 한 번도 그런 자리 가져본 적. 제일 좋은 귀한 자리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힘듭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의 기쁨의 상급이다. 이 신앙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물의 지배권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하면서 살더라도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교회가 그 교인의 비빌 언덕이 돼야 됩니다.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반주 맞춰 허밍으로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잃어버린 만물의 주재권을 회복한 믿음의 권속들과 사람답게 살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재권이 온전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